오늘부터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 됩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이 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어깨 한번 좀 쭉 펴시죠. 예. 피곤하셨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별책부록처럼 20장으로 딱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20장으로 딱 해도 아무런 이야기할 게 없는데 갑자기 21장이 들으면서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 꼭 여담과 같은 영화가 크레딧이 다 내려가고 나오는데 갑자기 화면이 쫙 켜지면서 나오는 다음 장면 같은 게 21장입니다. 그런데 그 2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복음서를 저술을 다 마치고 나서 그가 그 모든 쓴 것이 끝나고 나서 술회하는, 내가 이런 경험을 지금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25절입니다. 그런 고백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라고 하면서 나는 21장에 겨우 함축해서 적어 넣었다, 안 그랬으면 어마무시 많았을 거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축해서 기록한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다른 복음서들보다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은 그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이 책의 궤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설교가 부담이 됩니다. 설교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나누는 책별 해가지고 강해 설교, 순서 설교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주제나 상황이 달라지지만 적용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특히 부흥의 강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많이 쓰는 큰 주제를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쓰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기 원한다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이 주제 설교의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주제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저에게는 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순서 설교, 강해 설교를 즐겨하는 편에 있고요. 또 하나 참 어려운 설교가 교리 설교입니다. 교리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의 법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것, 약간 좀 지루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전체적인 질서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측면의 설교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 설교는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러한 점들을 미리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조금 위험성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희열을 느낍니다. 예전에 3.1교회에 계시던 그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의 설교를 되게 즐겼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교할 때 6개 새로운 사실, 세상에서, 책에서 새로운 사실을 전해주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집중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오게 하는 아주 그러한 설교 방법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그런 정도는 안 되고 오늘은 그냥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거나 제가 설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형식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알려드리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점을 찾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시작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사전 준비시켜 드리는 그러한 입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대한 큰 개관을 좀 생각해 볼 건데, 이것은 객관적인 접근입니다. 어느 책에나 어느 서신서에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3가지인데, 저자가 누구고 기록 연대가 누구이며 기록 목적, 이 기록 목적 안에서는 수신자, 어떤 사람을 향하여 썼는가도 같이 나오겠죠. 이 3가지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을 가리킨다 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복음서에 사도로서 적은 것은 마타랑 요한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봤자 그렇잖아요. 마가나 누가도 사도로서 같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인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렇게 헤롯이 잡아 죽이고 나서 너무 좋아서 또 잡아간 게 베드로였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설에서 형 베드로가 잡힐 때 동생인 요한도 함께 잡혀서 죽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저자는 초대교회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어떤 익명의 저자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최근에 좀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지 아는 거고, 저는 요한이 이 책을 썼다라고 생각하고 요한의 다른 서적과 그의 성품과 그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을 겹쳐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 연대가 나오는데요. 참 기록 연대도 중요합니다. AD 85년에서 90년경으로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적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반모섬에 가기 전이고 반모섬에 들어가서 쓴 게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빠져나와서 쓴 게 요한 1, 2, 3, 4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에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라틴어 강의를 하시는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라틴어라는 게, 언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언어라는 게 단어의 뜻 하나를 알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라틴어 교수님 되시는 분은 지금 바티칸에 교수로 계시면서 변호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라틴어 사전을 직접 집필하신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라틴어가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어미가 격변화가 21개가 나타난대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라틴어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인데 옛날에는 집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쓰였다가 그 나머지 때는 교장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연도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라고 하면 또 중세의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에 따라서 그 단어의 역할이 달라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연대를 85년에서 90년경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면 그 시대에 쓰여졌던 헬라어 문헌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지어졌는지 아는 것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살필 때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죠. 그 당시에는 티투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하죠. 그 이후에 쓰여졌던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공관복음, 복음서의 네 번째 되는 이 복음서는 앞에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개 공관복음이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혀진 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요한의 입장에서 구태여 또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은 것이에요. 이지웅 목사님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태마가 누가에 대해서 마태마가 누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그의 제자 중에 유일한 요한을 찾아가서 요한 사도 거기 적혀 있는 거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거 말고 당신이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내용 중에서 거기에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를 이야기했더니 그 들은 사람들이 이걸 좀 책으로 써서 우리가 앞에 있는 세 개 공관복음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책으로 써달라서 졸라가지고 생겨진 책이 아마 요한복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설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그때 적혀져 있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건드리고 있다고 해도 같은 사건을 다른 방향에서 보게끔 일부러 저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정도는 그냥 달달달달 따로 외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분이 베풀었던 기적과 모든 일에 대하여 환히 꿰고 있는데 그 위에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여러분들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읽으면 그냥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적용하기도 되게 쉬운데 요한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 내용들의 위에서 그 내용을 보는 듯이 적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서 요한복음 끝나도 되는데 21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이 이 책을 적은 이유라고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깊어진 시기입니다. 니네가 맞다, 우리가 맞다, 그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러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함께 녹아들어갔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양쪽이 두 개의 종교처럼 대들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됩니다.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 마가, 누가가 그런 측면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근데 이곳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에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하면서 그 말씀, 로고스 자체를 신으로 이해해서 그 신이 이 땅에 왔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 예수는 신인 것이다. 그래서 신으로 생각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듯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해가 쉬울까요? 왜? 신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은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믿어야 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신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요한복음이 그리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는데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부터 읽으래. 그런데 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저희 아내만 아니었으면 요한복음 안 했다니까요. 안 하고 싶었어요. 로마서 한번 설교할 때 하나님 만난 것 같이 힘들었는데 이것도 요한복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묵상해서 깨달은 걸 전해드려야 되는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둔한 머리로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왜? 신인 것을 증명하려 했는데 신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신은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여줘서 그것이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7가지의 여러 가지 기적들도 얘기하고 따로 구분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려워요. 자, 두 번째, 공관복음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공관복음이 뭔지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는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은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4개가 있지만 3개, 공관, 같은 상황 가운데 그 지경 안에서 쓰여진 책은 3개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이것을 알면 요한복음을 명확히 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실 차이점이요. 그리고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이 요한복음에서 해석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해되지 않았던 게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공관복음과의 차이는 이적과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인데, 공관복음은 이적 또는 혹은 표적을 같이 전하는 한편, 요한복음에는 표적만 있습니다. 이적은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유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축사하는 사역도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했던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적과 표적의 차이 때문에 또 헷갈리시잖아요. 자, 성경에서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적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거나 초이성적인 신비한 사건이나 일들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도 얘기하죠. 표적은요, 영어로 보게 되면 정확해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하여 외부로 드러나는 의미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표적은 헬라어로 말하면 세미디온인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의 사인이 되게 되는데, 이는 표시 또는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실 때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증명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문둥이가 손이 됐다가 깨끗해지고, 지팡이가 던졌을 때 뱀이 됐다가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서 모세 네가 하나님이 내가 보낸 사람임을 알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드러난 현상이 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장난이 아니고요. 그래서 앞에서 공관복음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즉 표적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는가는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것에 대한 표적, 이유, 사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인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하나씩 덧붙여져 있는 것이 공관복음과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내용적 차이를 보게 되면요, 읽으면 금방 알아요. 뭐냐면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행적을 쭉 따라가면서 적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했대더라, 이런 모습이다,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그 행정 중심으로 적어집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 행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미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 읽는 사람이 두 번 생각해야 돼요. 그 문장과 그 사건을 두 번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했던 것들이 요한복음에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또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게 거의 주류를 이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이 기록했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이신 것을 증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조금 이따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뭐이다,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승리의 주님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인데요, 공관복음에는 귀신을 축사해서 내쫓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일반 서기관과 제사장과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우월함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냥 모르겠는데 쭉 가다가 십자가 사건이 펑 터지면서 앞에 모든 이야기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뿡 하고 떠버립니다. 일순간에 해결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한 번에 단번에 해결돼서 그분이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 승리자가 되시고 나서 사탄이 돌이킬 수 없고 최종적인 패배, 삼위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영광이 확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단번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쓰여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특이성이 무엇인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 특징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요한은요, 헬라 철학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 세상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는 게 헬라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연이다, 그리고 이성이다, 이거로 몰두하게 되는 게 헬라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몰두할 때 가장 중요한 점, 로고스, 말씀, 곧 이게 흔들리지 않고 가장 근본이 되니까 이 말씀이 신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신은 모든 일에 역사하고 있다. 세상도 창조했고 또 이 세상의 질서를 세웠다라고 결국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게 헬라 철학을 파고 들어갈 때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여기서 이 말씀, 곧 로고스가 신이신데 그 로고스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힘으로 이 헬라 철학 안에 물들어 있던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번에 영향력을 줘버립니다. 또 하나는 가장 영적이고 신학적인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개 복음서 중에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것들 제외하고요. 그 이유가 사건보다는 강해 중심이고요, 설교, 대화, 해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쭉 하다 보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사이다 먹다가 고구마가 확 들어오지, 이런 느낌이에요. 중간중간이 이렇게 좀 묵직한 게 이렇게 툭 하고 걸려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걸 좀 뺐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중간에 팍팍 막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요한의 특징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또 독특한 기법이 있는데 반복 기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해서 진실로 진실로가 제일 많이 나오죠. 아멘 아멘 이렇게 반복한다든가. 그래서 그러한 특성도 있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자료로 내놓은 것이 숫자 7에 해당하는 모든 걸려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7개의 표적, 7개의 선언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들 얘기해요. 이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로도 나와서 썼던 내용들인데요,
일곱 개의 표적을 우리가 좀 잠깐 볼까요? 하늘에 대한 표적으로 무한하고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일곱 개 표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 2장 1절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밖에 없죠,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준 것, 이거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거랑 헷갈려서 많은 사람들이 같다 틀리다 얘기하는 그런 문제성이 있고요. 베다스다의 38년 된 병자도 아마 여기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병이어는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무리를 걸으신 사건도 그렇고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뭐로 뜨게 합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눴죠.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이 6번의 실로암에서 맹인이 눈을 뜬 것이 그 눈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끼워줬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여기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풍성한 요소로 이적이 딱 7개밖에 없어요. 또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7가지 선언이라는 것은요, 나는 나다 뭐 이런 건데,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하고 우리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 근거를 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뭐뭐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최일도 목사님 같이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바퍼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말씀을 여기에다가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떡을 주는 건데, 그 떡은 그들의 육신을 살찌게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으로 바퍼 사역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반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시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요한복음은 누구나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볍거나 쉬운 책은 아닙니다. 조금 부담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요한 1, 2, 3서를 먼저 예전에 한번 강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사랑을 엄청 강조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썼던 책 가운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겼던 것을 엑기스처럼 썼다라고 말하는 데는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새 공관복음에서 이미 익숙한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차별된 내용들을 전하고자 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거 마태가 썼지. 그럼 그거 쓸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얘기는 다 얘기했는데 나도 이거는 꼭 다뤄야겠어. 근데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게 있거든. 왜?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안드레랑 같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신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기서 찾아내서 툭 던지신 것들, 무리를 걸으신 사건도 똑같고요.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냄새나서 썩기 시작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결국 죽임당하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유대인들에게, 당시 기득권자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들, 이것들은 가까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특별히 다룬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과 같은 숙제를 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다행입니다. 마태, 마가는 아니지만 마태나 누가처럼 길지 않아요. 물론 한 장이 좀 긴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반복해서 좀 읽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시다면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지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같은 저자가 지은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의 의미를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티모디 목사님 책을 읽으려면 사실 필립 얀시나 이러한 사람들 책을 읽다가 그 책으로 가려고 그러면 옮겨지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문체와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 책에 그 사람에게 몰두되어 있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것을 읽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쓴 내용을 이해하려는데, 그리고 자주 쓰는 말투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를 여러분들께서 쭉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요한계시록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는데 수월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경고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 내용이요, 지금 복음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순서적으로 흘러가는데, 순서적으로 흘러가면 시냇물 흐르듯이 그냥 쭉 따라서 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있었대, 뭐 갑오경장, 임진왜란,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강해가 나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지는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장면이 펑 하고 나와서 그 기도하는 내용도 엄청 길어요. 내가 우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노니 뭐 이러면서 갑자기 기도를 하고요. 남겨진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노니 그래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에고에이미에서 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인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면서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강해를 하시기 시작하면 지루해져요. 지루해진다라는 표현보다는 나가는데 뭔지 읽다가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자꾸만 포기하고 싶어져요. 내려놓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을 예상하고 요한복음은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읽으실 때 좀 더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마치시면 복음, 곧 그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는데 굉장한 튼튼한 기초가 완성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 성경 구절 하나 외우는 거 말해봐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John 3:16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든 것의 엑기스가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요한복음이 여러분들이 끝날 때쯤 제가 쭉 대충 계산해 봐도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떻게 좀 짧게 잘라도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신약은 여기 수요 예배 때 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주일 예배와 그리고 새벽 예배가 전부 다 구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신약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전도서를 생각했었는데, 전도서는 민수기가 끝나면 제가 이어서 하더라도 이게 더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좀 구약과 신약의 밸런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구약에 대하여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주일은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한 주일 동안은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읽을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최재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 주일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좀 가슴이 뛰기도 하지만 너무 부담이 돼요. 히브리서 겨우 힘들게 끝났는데 못 피하니까 뭐가 나왔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둔한 머리로는 해결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마치고 승리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알기 원하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신을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믿어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음을 아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마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든든한 베이스가 차려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요한복음을 펼치면서 그 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평강교회와 이렇게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